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제가 10주 동안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성경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중첩되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또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인물을 조명하면서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그때 들었던 말 중에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신학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접근 방법이라고 하면 심리학은 아래로부터 위로의 접근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저는 학부 때부터 신학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참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들, 그 인물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10주 동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의 이 제목은 성경의 공감 이야기입니다. 성경 인물 속의 자기 발견, 그리고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뜻에서 한번 성경의 공감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시간은 매주 수요일날 오후에 이와 같이 오픈할 예정이고요.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좀 간단하게 인물과 함께 그 다음에 상담 이론을 한번 짧지만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앙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신앙 그리고 감정.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야기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큐티를 하실 때 단순하게 그 말씀만 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또 그 시대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이 더욱더 풍부해지는 줄로 압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성경 안에서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충분히 읽었던 것처럼 성경에는 신앙에 대해서 성공한 사례만 결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즘에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보다는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모습, 그 모습을 모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알고 성경의 이야기를 그 가운데 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성경의 공감 이야기, 그 공감하는 그 포인트에 한번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요즘 예레미야를 큐티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그 예레미야의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난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은 거기에서 그래도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일까? 나는 어떤 생각,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까라는 것을 요즘에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떠한 감정으로 사실 것 같으신가요?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다 보면
이와 같이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들, 면모들을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사촌의 밭을 사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땅, 바벨론이 이미 그 땅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고 거기엔 바벨론의 군인들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예레미야 보고 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사촌의 소유였던 땅인데 그 땅을 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물론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밭을 사고 나서 명령대로 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기에서 17절 맨 앞부분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 상황이 기가 막히고 슬프다라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자신의 감정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기는 했지만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 대해서 슬프다라는 감정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쉽게 순종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평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살아있는 감정,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내가 슬픕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익히 잘 알고 있는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또 그 당시에 아합 왕 이세벨과 일대 정말 많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방인들, 이방 세력들, 그 이단 세력들과 같이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싸움을 이기고 나서도 엘리야는 심적으로, 육적으로 너무 기진맥진하여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육체의 고갈뿐만 아니라 심적인 감정적인 그런 고갈을 당했을 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이 있지만 동시에 감정이라는 것도 큰 부분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그런 표현을 씁니다. 나 요즘에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나 요즘 믿음이 바닥이야.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가 참 신앙이 굳으신 분이었는데 늘 이제 제가 그런 신앙적인 고민을 얘기하면 지금은 그러지 않으시는데 옛날엔 딱 한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해.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고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너무나 힘들면 기도하지 못하죠. 그런 사람에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글쎄요. 어떻게 보면 옳은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썩 도움이 되는 대답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 감정의 문제를 틀림없이 겪습니다. 감정의 문제를 겪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감정의 문제를 겪고 도피하고 우울증에 걸립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감정을 누를 수 있는 것 아니고요. 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감정은 누르면 누를수록 오히려 더 올라옵니다. 마치 여러분 그 물속에 공을 눌렀다가 꾹 눌렀다가
놓으면 그 공이 팍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감정도 누르면 누를수록 밖으로 튀어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과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마 오늘 강의의 주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믿음과 감정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감정 따로, 감정은 덜 중요한 것, 믿음이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좀 우리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도 감정도 따로따로 다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과 감정은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감정적인 문제 안 생기는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감정적인 문제가 너무 강해지고 또 내가 그 감정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면은 분명히 믿음에 영향을 미쳐서 믿음에 또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감정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구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감정이라는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자신에게 있는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우습게 들릴 수도 있고 약간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자신의 감정이 어떤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슬픈지, 내가 기쁜지, 내가 놀랐는지, 아니면 내가 실망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감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외로 그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는 감정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모른 채로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내 감정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를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내 감정을 수용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이 어떤지도 알게 되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이 될 것입니다. 감정은 알고 또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내가 나의 감정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한 감정이 생겼으며 이러한 감정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막 감정적으로 막 올라갔을 때 그때 나의 감정이 어떻지?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나는 어떻고 어떤 형태로 나의 감정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죠. 흔히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내가 3자의 입장에서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감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었다면 그때 우리는 믿음적인, 이성적인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감정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굳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이성적인 역할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단순히 감정으로만 우리 믿음이 나아간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이성적인 능력으로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고 정리해 보자면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나의 감정을 잘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오늘 제외한 또 9번의 시간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러한 감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믿음과 감정은 함께 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나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라. 세 번째로는 감정이 막 올라올 때 감정의 흐름을 보며 읽으며 기다려라.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감정을 잘 수용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